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이제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제가 먼저 하고 이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을 했죠. 영어로 얘기하면 여기 원어민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영어를 할 때마다 다른 데서는 기가 좀 안 죽는데 여기는 특별히 좀 기가 좀 죽습니다. 제 발음이 좀 구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where begun is half done 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 말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의 의미가 아주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잘 시작한 것은 시작을 잘하면 이미 반 한 것이다. 우리가 아주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년 여리고 축복 성회로 모였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고 이 7가지의 소망은 그냥 일주일 동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의 소망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7가지의 소망이 있었는데 벌써 2가지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될 때 또 성경 공부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처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시작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부르짖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다 망해버린 나라, 끝나버린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까? 이 시작점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여야만 할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망했을 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았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맞은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시는 손을 잠깐만 딱 놓으시면 그러면 오만 가지의 그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손길을 잠시만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겪을 때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가 되어야 하나?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작점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병이 들었다고 칩시다. 의사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좋은 약을 써봐야 별로 그 효과가 없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의사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병원을 가게 하고 또 약을 찾게 하고 하시는 것을 우린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이름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실패의 자리든 영광의 자리이든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실 것이고,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는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는 언제나 세컨드 찬스가 있습니다. there is always second chance in God. 우리가 다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에도 there is always second chance in God's hands. 하나님께는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탕자를 볼까요? 그가 아버지를 버리고 갔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달라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요? 빨리 죽어요. 나 지금 당신의 재산이 필요하니까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다 흥청망청 돼서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표현대로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줬어요. 하나님에게는 세컨드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세컨드 찬스. 내가 지금 다 망해서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는 세컨드 찬스가 있어요. 두 번째, 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피할 바위다. 더 이상 어디로 떨어져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추락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넉넉히 받쳐줄 바위, 이제 끝,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딱 설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의 파운데이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다들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죠. 실패한 때가 있었죠. 진짜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낙하하고 있고 추락하고 있고 떨어질 때가 있었죠. 누군가 날 좀 붙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멈췄냐면 진짜로 하나님께 멈췄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거기서 내가 설 수 있게 됐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군사적인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목동의 이 언어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단어와,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 이것을 많이 시편에 썼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전사 중에 전사, 용사 중에 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왕 중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편에는 군사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방패, 산성, 요새, 이러한 단어가 이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군에게 달려가는데
그 당시에 전쟁은 활로 이제 활로 먼저 공격을 시작하죠. 적군이 다가오면 활을 쏴가지고 이제 맞기 시작합니다. 적군의 화살이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내가 방패를 갖고 가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냥 화살이 날아오는데 거기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패가 없다면 나는 죽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방패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비난과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조롱과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에서 나의 방패가 되으실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피해야 되는가? 날아오는 거센 화살들을 뭐로 막을 것인가? 시편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나의 산성이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을 붙들라입니다. 아이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이가 가장 안전할 때는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조금 큰 아이도 그 아이도 가장 안전할 때는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안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 경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서 마치 아이가 큰 시장에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부모의 손을 놓친 것과 같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정말로 시장에서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친 것과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정해질지 몰라요. 수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버려지고 할 때가 언제냐면 그 수많은 대합실에서 역에서 우리 70년 80년대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 잊어버렸냐면 역전에서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아이가 부모가 하고 서로 막 찾다가 못 찾아서 나중에 그 아이가 어디로 가냐면 고아원으로 가고 입양돼서 미국으로 오기도 하고 유럽 나라도 가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모님의 손을 놓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살아온 배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도 경제적인 능력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때예요. 한두 번씩은 다 하나님의 손을 놓쳐본 적이 있죠. 그때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대부분 다 공허했을걸요. 그 당시에는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세상 쫓아다니면서 했지만 그때 참 외로웠을걸요. 힘들었을걸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을걸요.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못난 자와 거품으로 쌓여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그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여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2026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시작할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디 가서 우리의 도움을 취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그의 성산에 눈을 돌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전, 우리는 어디서 발견돼야 할까? 하나님의 전에서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됐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돼야 하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에서 발견돼야 돼요. 이곳에서 무릎 꿇고 이곳에서 울고 하나님 나 좀 봐주시옵소서. 날 좀 봐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능력 없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도움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부르셔야 되냐? 하나님의 성산에서. 아멘.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와야 하는 곳입니다. 이 성산이, 이곳이, 이 전이 여러분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와야 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내 칼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나의 전쟁의 능력에서부터 올까? 다윗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르짖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올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적도, 나의 문제도, 나의 삶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도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힘은 내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바깥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그 구덩텅이에서 끊어내 주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내가 발목이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나의 힘이 외부로부터 와서 나를 집어서 나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다른 곳으로 쉴 만한 물가로 옮겨 주셔야만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내가 하면 마치 엉킨 실타래를 가지고 조물락대는 것과 똑같아요. 엉킨 실타래를 조물락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엉킬 뿐이에요. 그 엉킨 실타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내 삶에 꼬이고 엉키고 있었던 거 그거 풀겠다고 조물락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포인트에서 끊어서 그것을 풀어야 돼요. 우리에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마약 중독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헤어나지 못해요. 요즘에 수많은 중독들이 있죠. 성 중독, 그리고 또 뭐 게임 중독, 뭐 도박, 뭐 술, 기타 등등 수많은 것, 포르노그래피 뭐 이런 거, 그 속에서 내가 발부둥 쳐봐야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 힘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건져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라면 그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쇠가 빠지게 일해봐야 소출은 볼 게 없어요. 우리의 땅을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척박한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노력한다고 해도 언제나 끼니 걱정할 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는 헛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비상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원어적인 것을 보려고 합니다. 원래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또 원어는 뭐냐면 웨코에예요. 웨코에. 우리 앙망을 히브리어로 웨코에. 어디서 이게 예언의 목소리가 들으신 것 같은데,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죠? 웨코에. 그러면 이제 해석할 능력도 있을 줄 믿습니다. 웨코의 뜻이 뭐라고요? 앙망. 그러면 이걸 풀어하면 원어적인 의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웨코에인데, 이 말의 뜻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 위를 쳐다보며 대망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워코웨 야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노동한 품꾼이 품삯을 바라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일한 그 고된 노동을 한 사람이 그 품삯을 받으려고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거 받아야 집에 가서 애들 먹이고 애들 키울 거 아니에요. 가족이 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뭐를 기다리냐면, 오직 여호와를 그 마음으로 앙망하는 자는, 참고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보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아요. 새벽 예배하고 다른 일들을 해도 힘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하나 성령의 힘이 없으면 새벽에 6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7시에 일어나도 8시에 일어나도 힘들고,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어요. 이 힘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이고 능력이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면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속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되돌아오면 그 문제가 툭 없어져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바로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 경우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제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냐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걷어가시기보다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새 힘을 주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되돌아보면
그 문제와 그 짐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짐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되돌아보면 언젠지 모르는데 그 짐이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짐을 걷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었지 그거를, 그런 때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그때 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다른 무거운 짐과 힘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더니 나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갈 때 많은 경우에서 저에게 새 힘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거 어떻게 했지? 부모님은 아프고 진짜 나는 생활은 어떻게 했으며, 그렇지, 되돌아보면 그거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더라고요. 그때 기도를 깊게 많이 정해놓고 무슨 새벽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금식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그 짐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짐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하셨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는데 성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는 천상유수였죠. 그냥 수많은 말들을 내. 지금도 말만 번지르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만 번지르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말로만 하지 않고 능력으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능력이 있어요. 저도 수없이 많은 치료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이것에 있습니다. 성경의 영어로 보면,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죠. 신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쉽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 그리고 또 하나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living word 되려면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written word가 living word가 돼요.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요. 내가 아멘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 삶을 바꿔요. 내 영과 관절과 골수와 내가 영을 찔러 쪼개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내 병든 육체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내 타락한 내 삶을 고쳐나가기 시작해요.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저 많은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실제로 실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모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 손을 내밉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지금 내 손을 들어서 바다에 내밀라 라고 말씀했는데 모세에게는 의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이게 만약에 바다가 안 갈라지거나 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다로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냥 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리니까 바닷물이 확 갈라지는 것은 영화적인 효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죠?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그래서 홍해가 물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을 드라이랜드로 만들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문제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6년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홍해 앞에서 서 있는 모세처럼 그 문제 앞에서 삐쭉삐쭉 되지 말고 문제 앞에 바로 서고 직시하고 뒷걸음치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이것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의 문제, 궁핍과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얽히고 꼬인 문제를 날려보낼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가 뭐냐고 물은 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적군들의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한 번도 물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문제가 하나님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대해서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묻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중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제가 귀신을 얼마나 쫓아냈는지 몰라요. 홍콩에 있을 때 어떤 귀신은 제 이름을 땅땅땅 불렀어요. 제가 한자로 써주면, 이상윤이라고 한자로 쓰면 발음이 이상윤 한국 발음이잖아요. 중국 사람은 다르게 읽어요, 그 한자를 보고. 그런데 제 이름을 땅땅 이상윤이라고 부른 귀신도 있었어요. 고맙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야, 귀신이 나를 알아주기도 하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 이름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새 방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왜 겁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독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아멘 하시죠? 2026년도 모든 성도에게 기쁨이 가득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있는 삶을 살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똑같이 살 거면 뭐하러 교회에 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뭐와 같이 일한다고요?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같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의 결실을 거두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시고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작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쳐가지고 시장에서, 기차역에서, 버스역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그 아이처럼 살지 말고 그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러한 공경에 처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